8월 26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처소도 이제 지난 주일이었는데 처소도 지나고 했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폭염 때문에 어제도 한낮 기온이 35도, 36도 막 이렇게 올라갔죠. 또 밤새도록 더웠습니다. 오늘도 또 더운 가운데 이 하루도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지 벌써 이제 오늘이 일주일째인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믿음 생활 여전히 굳건하게 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선 말씀에서는 남유다 2대 왕인 아비암과 그의 아들 3대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이야기의 무대가 북이스라엘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일찍이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나답, 그는 블레셋에게 뺏긴 이 기브돈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감쌌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갔다가 신하인 바하사의 이 모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전멸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 왕조는 약 한 23년 만에 이제 완전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유지한 남유다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들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답이 2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이 3년을 통치했다 그랬거든요. 비슷하죠.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 재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답의 2년 통치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죠.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나답의 통치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또 나답 이후에 여로보암 왕조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성경은 이러한 그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보면 만약에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아버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만약에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를 유지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나답은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길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그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런데 이 나답, 북이스라엘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 평가,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그 기준이 어떤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혹은 그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 그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답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죄 중에 죄라고 했던 건데, 이 아버지가 갔던 그 죄의 길을 이 아들 나답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랬습니다. 이에, 그러니까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 바하사의 바하사가 모반하여서 나답을 죽인 이유가 실제로는 이 나답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하사는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아이야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도 아이야 저기도 아이야, 이게 누구야? 같은 사람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아이야는 실로 사람 아이야, 그리고 이 모반을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이 바하사의 아버지 아이야는 이사갈 족속 사람 아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아이야인데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의 이 모든 족속을 다 죽이고 여로보암 왕조가 바뀌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그 이유가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다.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답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가문이 아주 그냥 싹 몰살을 당하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또 나답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답이 바하사의 반란으로 그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했던 이유,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반면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가문이 끊어지고 이제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는데 또 다른 모반을 통해서 또 왕조가 바뀌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모든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가장 큰 이유, 그 사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운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 우리의 그 모든 판단의 근거와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너의 그 모든 가문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의 왕조가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결국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다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냥 가문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느냐,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귀한 은혜들을 다 누리고 또 형통의 은혜들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또 힘들어하고, 그나마 코로나는 지금 200명대로 조금 수그러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3단계까지 올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경제가 다 죽고 더더욱 힘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주의하고 또 그 모든 수칙들을,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진환 성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김기옥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건강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한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또 연로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다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